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새 사역을 세상 속에 펼쳐 나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질서도 이게 잡혀 있지 않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고 틀을 잡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14년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을 탈피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정말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잠잠할 기회가 없어요. 또다시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의 총격 사건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경찰들에 의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총을 난사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아주 들을 때마다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또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죠.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테러가 이제 어떤 한 장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죠.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대립의 각이 더욱더 거세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문제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막 분위기가 고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참 답답하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선 문제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누가 되든지 어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교회를 보면요. 교회도 영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1년 통계를 보면 1년에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게 얼마 전 통계예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통계는 어떻게 되냐면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남침내 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그쪽에서는 한 교단 내에서 한 800에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어떤 또 통계를 보니까 4,000교회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3,000이었던 것이 3,500이 되고 3,500이 이제 4,000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가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3,000은 넘는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했는데 안 그렇죠. 현실은 로컬 처치들은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교회 건물로 쓰였던 그 지역은 쇼핑몰로 바뀌기도 하고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죠.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물론 망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로컬 처치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주일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봐야 한 몇 명 안 되니까 뭐 두세 명 데리고 주일학교를 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뭐 전도사님을 세우고 교사들을 트레이닝해서 세우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입니까 이게? 미국은 더한 거죠. 사실은 미국은 더하다는 말씀이에요. 로컬 처치에 가보면 이제 한 3, 40명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해 가는 이제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상 즐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죠. 이 위기 시대의 영적인 권세까지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 속의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런 모습으로 주저앉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깨우치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의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요, 그냥 평온할 때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계속 왔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계속 너무나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고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은 다음엔 때는 늦는 거예요. 이미 개구리가 끓기 시작하면 못 나오죠. 그죠? 예.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불을 막 띄우니까 야,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끓기 시작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재미있다 이러다가 교회가 나중에 보면 문 닫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어야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깨워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금 이 땅에 빛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생명 넘쳤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세웠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이디어란 처치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아이디어란 처치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게만 되면 돼.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 그때는 몰라도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시작해서도 결국은 다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교회란 말이 등장하는 데를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보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 엘리야라고도 말을 하고 여러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죠.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게 반석이 똑같아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장사 지낸 바 되시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난 다음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세워지더라고요. 주권적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교우가 그걸 100%라고 말하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되어져요. 교회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또한 저의 경험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주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바가 교회가 이후에 세워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같이 좀 힘을 합해 주세요. 그렇게 사도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되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증인이 되리라. will be입니다. will be.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다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을 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했던 11제자죠. 이제는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총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청각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무슨 바람 소리였어요. 이게 뭐 흉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람 소리는 안 났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시각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내려온 그 성령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방언을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방언 기도를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가지고 뭐 우리는 뭐라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방언 기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안 된다 된다를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죠.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에. 근데 이때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던 거죠. 이 방언은 또 어떤 방언이냐면 각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냥 모국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갈릴리에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느냐? 깜짝 놀랐던 거죠. 여기 모여들었던 사람이 세계 각처에서 모였어요. 세계 각처에서. 주로 이 아시아 쪽, 저쪽 이라크, 이란 그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 전 지역, 그 다음에 터키 저 북부 지역, 유럽 지역, 여기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모국어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성령이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무조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더십으로 그냥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도 뭐 채근을 해가지고 권면을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 관계입니까?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뭐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뭐 왜 빠지셨어요? 스토리는 똑같은데 저는 전화할 때마다 스토리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들을지 모르지만 참 그 힘든 일입니다. 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프십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게 다인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달래가지고, 이게, 물론 그 일을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가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러나,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막 뒤에서 무슨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주장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의욕이 생겨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게 막 터져나오는 것을 절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아주 보링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어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는가? 회개와 기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회개와 기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가 생명력이 풍성한, 생명력이 그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잡았는데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연관되어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말씀도 함께 더불어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약속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말씀드린 바처럼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 기간이 한 일주일쯤 됩니다. 일주일쯤. 이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았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만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길을 가다가도 받아요. 그런 교회사를 보면 무디는 어떻게 했어요? 길을 걸어가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래요. 뉴욕의 밤에 길을 걸어가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길 가다가도 걷다가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건 장소와 시간의 문제는 성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근데 그가 그동안에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의 전제 없이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 8일을 낼 수도 있고요. 열흘까지는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의 다락에 올라갔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요. 그 어머니가 그 집도 마리아인데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다락이 있어가지고 120명이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택을 짓고 살아도 120명이 들어가는 그 다락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했겠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120명이 일주일간 먹고 자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120명의 사람이 한 집에, 가정집에 다락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어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즐길 게 많아요. 건강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너무 엔조이할 게 많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근데 작은 것에도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이 당시 사람들은 웬만한 건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컴포트하게만 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견디질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저항력도 약해요. 얘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항생제 이런 거 없이는 잘 못 산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거칠게 살면서 그냥 괜찮았는데 저항력도 약해지죠. 병도 많아요. 근데 약이 좋으니까 그걸 갖다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내성, 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구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장소, 힘든 환경, 이것을 극복을 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여름에 지금 덥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이런 날은 정말 교회에 오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말이죠, 이 에어컨을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틀어놓고 얼마나 편합니까? 겨울에는 떡 들어오면 그냥 얼마나 안락하게 그냥 힐링이 다 돌아가고 교회만큼 편안하게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다락방은 양반이에요. 다락방은 핍박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묘소,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 음침하고 음산하고 깜깜하고 습기 많고, 예, 그러기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넣어놓는 곳인데 원래 거기가 말이죠. 그걸 파가지고 사람들이 묘실로 이렇게 꾸며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절실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사람이 저항력이 너무 약해요. 작은 것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에 이 생명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회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들은 기도 중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다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첫 번째의 기도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날짜를 정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도 날짜를 안 정하십니다. 날짜를 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고날에만 오려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예? 고날에만. 이거 문제입니다. 고날에만 와갖고는 안 돼요. 고날에만 와갖고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힌트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비게 되었던 거죠. 그게 뭘 지적하는 거예요? 12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의 길로 타락된 길로 갔던 거.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으니까, 배반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직을 다른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 주어서 이 12사람의 그 모든 그 자리를 정확하게 메꿔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하는 그 대화 말 중에 뭐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오늘 시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쁜 얘기도 많은데 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와 번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 죄악과는 같이 같은 자리에 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어야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이 길거리, 정확하게 어디라고 장소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예루살렘 거리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요.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찾으셨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회개가 나오죠. 회개. 또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나와요. 회개는 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죄사함,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놓고 당신들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친 거예요. 죄와 회개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건 하지, 오락이나 하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회개해라 뭐해라 이렇게 사람을 겁주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는 제일 먼저 사도부터 해야 되는 거고, 사도들부터,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도들부터 회개를 해야 됐던 것이고,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장로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성도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왜냐하면 그게 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무조건적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용서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조건적 용서는 없어요. 그러길 바라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용서는 회개할 때에, 그리고 그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에 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깨우치도 못하는데,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넌 그래도 죄가 있어, 그래도 내가 그냥 용서했었어,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와 맞섰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면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좀 축복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온을 얘기하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죠. 여러분, 이것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 관계없어요. 교회가 회개를 빼놓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는 염치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염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면 세상에 재판장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말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다 빼버리고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설교자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돼. 그러니까 그런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건 오해가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자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받을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냥 복이나 갖다 주고 그저 편하게 해주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척척 응답해주는 그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지니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딱 좋겠죠. 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각부터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해서 넓은 지역을 향해서 더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거든요. 자기끼리 마음도 하나가 되고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는 했어요. 유대까지도 잘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갈 이유를 못 느꼈던 거죠. 땅끝은 아예 개념이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핍박, 강한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거기에 견딜 수 없게끔 만들고 그야말로 교회를 그냥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다 쪼개어서 그냥 사방으로 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간 사람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다,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너무 좋고요, 그냥 행복이 넘치고요, so what?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 의미 없어요. 그건 만약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생명력으로 얼마나 충만한가는 그 교회가 얼만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느냐예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드러내는 고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게 하는 말을 듣게 전도를 한다면 이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서 지금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죠.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고 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상한 삶의 매료가 되었던 것은 없어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때 우리가 오늘도 그 마라나타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을 그 제목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좀 은혜로워요. 네, 금요일 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마라나타가 고린도전서 16장 20일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으로는 주여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Come Lord, 주여 오시옵소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오시느냐?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비할 수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의 이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땅 끝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 꿈만 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이 없이는 로컬 처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험을 들고, 물론 무조건 다 선교사라고 가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여기에 삶이 붙들려 있지 않고 그저 평안한 노후, 그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지요. 다 잠자는 영으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교회 로컬 처치, 미국 교회들 보세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것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적인 삶을 종말을 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무런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영혼의 안위마저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력해서 기도에 힘을 쏟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빨리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에게 힘써야 됩니다. 모에게 힘써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에게 힘썼어요. 이 사람들은 안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들은 또한 집에서 또 날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으니까 죄악에 파고들을 시간적 여유를 안 줬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릴렉스하니까 엔조할 것도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죄악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똑같이 이 모습을 흉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이버 시대잖아요. 사이버 시대. 그래서 안 오고 서로 안 가고, 은행도 여기 안 가요. 은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캐시가 많으면 은행을 가야 되겠지만, 캐시가 많으면 할 수 없이 은행을 가야 되지만, 은행 갈 체크는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툭툭 찍으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은행은 안 가죠. 그러니까 사이버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직접 안 와도 그냥 사이버의 그런 습관처럼 오늘 하루 안 간다고, 뭐 어떻게 그 어카운트 목사님이 제하겠어? 뭐 하나님이 제하겠어? 이러는 거죠. 사이버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나 오늘 하나 안 간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 우리 교회가 적어도 제적의 60% 이상 출석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제적 인원의 20%나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이 시간 정말 세계의 모든 역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세계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게 모이기 힘들어지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냥 릴렉스, 엔조이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시 집에서 모였습니다. 떡을 띄웠습니다. 셀그룹을 모였어요. 우리 셀그룹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특별한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가정별로 모여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가정에서 모이는 게 그것이 셀그룹이 원래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사람들이. 그냥 셀그룹 그런 그룹 오케이. 너무 감사해요. 쪼개 드릴게요. 쪼개. 2개로 3개 2가정씩 모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럼 쪼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딱 모이고 그냥 흩어지는 것보다 라이드니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그룹들은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임이 소홀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개인주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도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주 다반사예요.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고독사라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은 다 양로원에 가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 혼자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도 찾아갈 사람 없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시신이 언제 발견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2년, 3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성도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지. 그러나 본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 모습을 그냥 달려가는데 물론 그렇다고 고독사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예예요. 내 스스로가 고독하고 내 스스로 개인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서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길 바란다는 것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잖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다 포기하게 사시든지 그냥 천국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심정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날마다 힘을 얻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같이 더불어 영적인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해지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도 다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들이니까 거기 들어있는 한 가지의 지체들 생명력으로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몸살 안 하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근데 교회가 활력 있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같이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심령이 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어지며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깜깜해도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그냥 맥도 없이 방향도 없이 릴렉스하게 리타이어한 다음에 이것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거룩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했어요. 오늘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백성을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역사를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